오늘은 호산나라는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성하면 팬들이 정말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문화,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것에 또 악영향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팬덤이 무서운 몇 가지 이유를 쭉 말씀을 했는데요. 나열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삐뚤어진 소유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새워 투표해주고 내가 네 앨범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그 자리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선 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그 스타나 누군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지나친 소유욕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군중 심리가 팬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그렇지 않았는데 군중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군중 심리에 휩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빠는 무조건 오라, 내가 좋아하는 오빠는 그렇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군중 심리 안에서 막 항거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그리고 실체의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환상과 실제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굉장히 과몰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그 스타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마치 자기 남자친구처럼 여자친구처럼 유사관계, 그래서 파라소셜 릴레이션십이라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진짜 내가 그 사람과 연애하는 유사 어떤 관계하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과몰입을 하면은 사생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망상 같은 그런 현실을 그런 어떤 것들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에 마녀 사냥이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또한 매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호가 분노로 바뀌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월드컵 32강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체코 때는 막 환호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지니까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과몰입하게 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팬덤의 어떤 심리가 종교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는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이 함성을 외친 군중들은요, 환호하고 경배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본문을 읽었을 때,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호산나의 진위를 잘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호산나라는 이 함성의 진정성, 어떻게 하면 진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산나라는 찬양을 하지만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인데 이 절박한 심정 같은 이 호산나라는 이 함성이 어떻게 하면 진심 어린 그런 외침과 기도가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저는 질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호산나의 함성이 진정한 외침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든 왕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호산나의 함성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군중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 그것은 어떤 함성이냐면, 내 고통을 감해 주세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와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땅의 진정한 리더자가 되어서 이 땅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너무 팍팍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니까 당신 마술도 부릴 줄 아는 것 같고, 당신 사람도 잘 이끌고 말도 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윗 시대에 번성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주눅들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치적인 왕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들이 예상하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을 틀에 가둬놓고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호산나의 함성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 주문 같습니까? 아니면 진솔한 기도십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나리오, 내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고 숙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의 뜻대로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주님 당장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문, 강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특별히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호도한 겁니다. 그들은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왕으로 여러분들 몰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외침, 어떤 함성,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십자가라는 이 잔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돈은 이만큼 주셔야 되고 건강은 이때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자녀는 이 대학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내 타이밍, 내 방식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만든 시나리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거부할 때 주님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쳐나왔을 때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습니다. 나가서 당신이 복직되면은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갔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시나리오가 다 어그러뜨려졌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겠지만 요셉은 묵묵히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가면은 너는 그냥 일개 외국인 노동자야. 내가 원하는 뜻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번성하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단초를 너를 통해서 마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틀 안에, 내 시나리오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요셉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의 함성이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응답,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왕이라면, 군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말을 타야 되는데, 마차는 아니라도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초라한 결과를 주실 때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나귀 새끼 타야 돼. 가능하겠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히 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테슬라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를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막 항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 틀에 가두면 자가당착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답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응답,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한다면 오늘 이 호산나의 함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라는 이 함성이요, 이 왜곡된 함성, 그런 함성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왕 주님을 위한
그런 함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한번 이 말씀의 그 분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호산나라는 이 함성, 이 대접, 예수님은 사실 왕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지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삶과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삶과 연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들어간다. 너네 좋아하냐? 기뻐하냐? 기뻐할 일 아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냐? 좋냐? 기쁘냐? 행복하냐? 그러는 행복하죠. 근데 그 길이 마냥 좋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십자가와 연결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삶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 정말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고 대접받고 성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발이 질질 끌리면서 내가 가는 그 십자가,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함성이 나중에 진정한 함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위해서, 저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질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영광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한 번도 준비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군중의 한호가 온전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들어가시는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연결하라.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보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아이고, 나한테 환호를 했는데 여전히 자기 먹기 살기 바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박수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삶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맨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맨날 돈, 성공,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입성 앞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감성과 본성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고뇌가 없습니까? 이미 타락한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삶을 볼 때 고민되고 가슴 아파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의도적으로 섬기고, 예수님은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시러 오셨다니까요. 자기 몸을 내어서 다 내어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독교는 부자와 풍요를 아주 반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풍요의 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풍요는요, 그 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손으로 자수성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수성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리를 바꿔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풍족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네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네가 십자가와 연결하는 그 삶에 몰두할 때 하나님 네 삶을 채워주시는 거야.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왔을 때 진짜 풍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거든요. 내 것. 저는 늘 말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말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목사라고 늘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은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만 다녔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의 모토가 항상 하나님 거 먼저. 하나님 거 먼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채워준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건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산 주판 튕기면 안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방식을 여러분 정말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 삶,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흘려보내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십자가와 연결될 때 하나님은 지지리 궁상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과 연결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제 금요일 날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다 서울 가서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우리 유진 자매가 우리 청년부 중에 이유진이라는 김남주 권사님 딸이 있잖아요. 3월 달부터인가 언제 그 인턴 수습 기간을 거치고 목사님 이게 끝나야 정식을 할지 안 할지. 근데 금요일 날 정식 직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통 정말 큰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기뻐했어요. 제가 기도 제목에 적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회사가 일 놓치면 회사가 실수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말 좋은 길이 이제 여성 엔지니어로 뉴 엔지니어로 이제 살아갈 텐데 그 직장에서 십자가와 연결하는 그 삶을 끝까지 해 나가시라고 건면드리고 싶고 또 축하드리고 싶고 십자가와 연결된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통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호산나의 함성이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와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함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결하지 못했다면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산나라는 함성이 온전한 함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호산나의 함성이 지금 대다수의 함께 휩쓸려서 지금 하고 있는 군중 심리에 의한 함성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호산나라는 함성을 지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그 다수 가운데 포함되었을 겁니다. 옆에 사람이 호산나라고 지르니까 나도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정말 내가 저분을 어떤 사람으로 맞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고민 없이 옆에서 얘가 외치니까 나도 외치는 그런 군중의 함성이 많았을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뒤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할 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군중에 그냥 섞여서 하나님 나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의를 군중에 그냥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멘할 때 아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말씀 들을 때 끄덕끄덕 하는데 그냥 내가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보려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멘의 영성, 누가 아멘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깊은 울림의 그 아멘, 누구도 손들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처절한 인생 가운데 살고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 오늘 정말 내 자신을 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도 자연스럽게 들고 우리의 예배가 군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맞닿은 그런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의 그 개개인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외치니까 나도 외친다라는 그런 함성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냥 군중에 호산나. 제가 이 호산나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이 찬양 선곡을 보니까 예배 그 시작할 때 우리 김종원 전사님, 우리 은혜로운 찬양단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을 보면 호산나는요 전부 다 호산나 율동이 있어요. 호산나. 그 빨라. 호산나. 박수 치고 항상 뭔가 율동이 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호산나를 그렇게 계속 불러왔어요. 선입견이 된 거죠. 저는 오늘 호산나라는 이 본문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호산나는 그냥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
진심의 이 호산나는 깊은 내면에 울림이 있는 그런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 이게 아니라 호산나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 가운데, 쓰러진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를 지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못하지만 가슴에서 그 눈물 어린 그 호산나,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그런 호산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찬양, 정말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이 호산나의 군중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져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돌변하지 않습니까? 네 삶 가운데 예수가 어디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군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화려하진 않지만, 제가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정말 그걸 느꼈어요. 제가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웃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그 새가족 소개를 할 때, 그 질문지를 드리고 소개를 할 때 제가 정말 마음이 계속 뜨거웠고,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분들이 경무도청 서부교회를 선택하고 경무도청 서부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의 지금 고민 안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고 천국을 가고 싶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복된 삶,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줄 수 있을까? 함께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생기고,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사실 제가 새가족 등록할 때 이름만이라도 좀 알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그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보통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저 정말 숙연해졌어요. 정말 집에 가서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 지금 속하신 분들,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제가 호산나 주님 이제 구원하,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실 것이고, 그 개개인의 어제 그 깊은 고민을 들었으니까 저는 그 고백들이 호산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제 그 쪽지 하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책상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나는 빈 갈로의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직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누구세요 해서 한 분 나와서 또 마이크를 들여서 왜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을 드려보니까 구구절절 참 가슴이 메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게 많고 또 도전해야 될 삶이 많은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호산나라는 찬양이 그냥 호산나가 아니라, 호산나 주님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저 인생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수적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존심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싫지만 대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호산나 깊은 울림의 기도로 해야 될 그런 순종이라면, 여러분들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고, 몸이라도 이 자리에 담고 있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치열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치열하게 밟으시고 앉으시고 들으시고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함께 듣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호산나의 함성이 깊은 울림이 진심 어린 호산나의 외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어떤 찬양 할까요? 호산나 부를까요? 아니야. 호산나가 진심 어린 깊은 내면에 울림 있는 기도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잠잠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돼라고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하실 때 찬양은 두 손 들고지만 두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엎드리고 가장 간절하고 주님의 답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찬양 앞에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삶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호산나의 깊은 기도의 울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헛된 마음을 버립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